올라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한 가지는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 가운데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우리 미션 123교회 선교비를 좀 지원해 달라는 말과 또 방문하거나 또 주최하는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 미션 123교회는 주변에 많은 빌딩 숲속에 세워진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위치로 말하면 5호선 마곡과 발산역 사이에 있는 그런 교회, 주변에 상가와 또 사무실, 또 앞에는 대기업의 여러 동의 건물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기본적으로 뭐 유지는 하겠지만 앞으로 주님이 허락하신 그런 선교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많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너는 선교사다. 너는 선교사다. 하나님께서 직장 선교라는 그런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또 장소 허락해 주시고 또 이곳에 저를 세우셨다라는 그런 사인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주변에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무실과 또 상가 중심이기 때문에 당장 우리 교회가 그런 직장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부담이 지금 있어요. 뭐 유지는 뭐 예전처럼 해나갈 수 있겠지만 앞으로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런 선교에 대한 그런 재정적인 지원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미션 123교회가 이곳에 오고 가는 직장인들에게 이제 아침마다 공간을 제공해 줘서 그들의 말씀도 혼자 묵상하고 또 다과도 뭐 빵이나 이런 것도 아침마다 이제 제공하면서 그들에게 직장 생활을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마음을 다잡는 그런 장소로서 먼저 제공을 하려고 해요. 출근하는 길에 막 바쁘게 혼자 막 뛰어가서 막 사무실에 앉아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보다 말씀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그거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 또 점심 때는 또 뭐 많이는 못해도 김밥을 제공하거나 이런 또 간단하게 점심 먹을 수 있는 공간으로서 그래서 또 복음에 대해 접할 수 있는 또 복음을 예전에 들었지만 지금 가물가물한 사람 또 복음을 전혀 듣지 못했던 직장인들에게 복음을 가깝게 하고 또 복음을 새롭게 증거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좀 재정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우리 손자들 또 자녀들 직장 생활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 복음을 좀 더 많이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어떤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미션 123교회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은 이제 선교비를 좀 지원해 주시면 여러분 대신해서 우리 미션 123교회가 거대한 조직 속에서 또 뭐 어떤 조직 속에서 직장 생활하는 여러분들의 자녀나 또 본인들도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분들에게 사역을 감당하는 데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주변에 뭐 서울식물원도 있고 또 요즘은 또 원글로벌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뭐 핫프레스, 저희 나름대로 뭐 핫프레스라고 그러는데요. 장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 혹시 방문하시게 되면 교회 잠깐 들리셔서 주일날 같은 날 예배도 또 참석하시고 그래서 또 뭐 가까운 곳에 가서 식물원이나 이곳에 또 맛있는 맛집 또 여러 군데 있으니까 또 식사도 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 오시면 주차 4시간이 하루에 4시간이 주차가 허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입구에 태블릿도 준비되어 있고 그러니까 자유롭게 뭐 교회에 오지 않으셔도 주차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미션 123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선교, 특히 직장인 선교에 대한 그 비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또 이룰 수 있도록 많은 영혼들에게
오늘도 직장 생활에서 시달리고 또 조직 속에서 하나의 사람으로서 시달리는 그들에게 좀 위안과 평안 또 복음을 사역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의 많은 또 기도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도 물질에 관한 그런 얘기가 또 준비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됐어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숨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의 사용처는 숨기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이 시간을 어디에 쓰는지 또 그의 관심을 어디에 두는지 그리고 그의 돈을 어디에 사용하는가를 보면요. 그 사람의 가치관과 믿음의 방향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내 본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근데 성경에 보시면요. 참 신기하게도 돈에 대한 얘기가 참 많아요. 복음서 특별히 마태마가 누가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친 내용 가운데 보면 약 6분의 1은 재물에 관련된 그런 얘기. 또 예수님의 많은 비유, 여러 비유 가운데 보면요. 거의 뭐 30% 이상이 재물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더라고요. 뭐 달란트 비유, 포도원 품꾼의 품삯을 받는 비유, 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 불의한 돈으로 친구를 사귀는 이야기 등등 돈에 대한 비유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영상학자인 리처드 퍼스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재물에 대한 태도를 보면 하나님께 대한 태도를 알아볼 수 있다. 그러니까 재물은 영성의 척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의 사용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 인간은요. 에덴 동산 이후에 계속해서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었던 존재예요. 아담과 하와의 죄도 결국 뭡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주인이 되겠다. 내가 주인이 되겠다.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지만 그거 하나님 얘기야. 내가 결정해. 내가 주인이 되어 살겠어. 그래서 선언을 했죠. 그런데 11조라는 것은 뭡니까? 그 반대 선언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야. 11조를 드리면서. 내 물질, 내 삶의 공급자,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내 모든 것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11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창세기 보시면요. 14장에 보시면 성경에서 처음으로 11조를 이제 드리는 장면인데요. 놀라운 사실은 이 장면에는 11조에 관한 어떤 율법이나 뭐 강요, 그런 억지 그런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브라함 당시에는요. 누가 시켜서 11조를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아브라함은 10분의 1을 최초로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큰 전쟁에서 승리를 했죠. 그 조카가 잡혀가는 그런 아픔 속에서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됐는데 그 큰 전쟁 속에서 승리를 통해서 그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깨달았어요. 야,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는 것, 내가 얻은 승리, 지금 내 손에 있는 모든 것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11조는요, 단순히 헌금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님됨, 하나님의 주인됨, 주님됨을 고백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11조를 통해서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게 11조가 가진 영성이 과연 뭘까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요, 11조는 하나님의 복에 대한 응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에 대한 응답. 오늘 아브라함은요, 승리가 불가능해 보이는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돼요. 그것만으로는 충분한 하나님의 복이 될 수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근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이 개선의 승리하면서 개선의 여로에서부터 만났던 아브라함이 살레망에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제사장이었던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19절에 보시면
우리 본문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가 아브라함을 먼저 축복해요.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돌아온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이 축복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순간 그가 뭘 깨달았을까요? 아, 나는 복받은 사람이구나. 이 멜기세덱이라는 존재는요, 제사장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축복받는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복에 대해서 깨달음과 동시에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11조 사건의 출발점은요,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응답으로부터 시작된 그런 사건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맨 처음에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창세기에서 보시면요, 창세기 1장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 인간을 제외하고 모든 생명체를 만드시는데 제일 먼저 복을 주셨다. 복을 주셨어요. 또 그 위에 인간을 만드시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복을 주셨다. 온 천지 생명체를 만드시고 난 후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복을 주셨다. 우리 성경이 맨 처음에 만난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오늘도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수 있는 것은요,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때문이에요. 복. 광야 같은 이 세상, 척박한 이 세상에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없었다면요, 우리 인간은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사는 거, 우리가 숨 쉬는 거요, 이거 복이에요, 복. 우리가 숨 쉬며 살 수 있는 거. 오늘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거요, 일할 수 있는 거,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거, 그건요, 복이에요, 복. 우리 병원에 며칠만 한번 입원해 보세요. 움직이는 사람이 부러워요. 걸어다니는 사람이 부러워요. 근데 우리는 사지 멀쩡해서 지금 일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가정을 꾸밀 수 있는 것, 꾸릴 수 있는 것. 뭐 어쨌든지 간에 우리 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복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복을 깨달은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응답으로 하나님을 위해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11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을 환영하고 축복하는 그 멜기세덱의 정체에 대해서 히브리서에는 그 멜기세덱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멜기세덱은 제사장이었고 정의의 왕이었고 평화의 왕이었다. 또 3절에 보면요, 그를 아버지, 어머니, 족보, 생애의 끝도 없다라는 말합니다. 그러면서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라는 얘기를 해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으로 구약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 지금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가 오늘 보면 18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이 장면은요,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장면이 있어요. 신약에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에요.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우리의 제사장 되신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행하신 성만찬 장면이 우리 연상이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면서 말씀하시죠.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는 나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 또 잔은 나눠보시면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 너희가 이 떡을 먹을 때마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의 피 흘리심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위대한 복은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내가 이곳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자체가 하나님의 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몸이 갈기갈기 찢기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피를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모진 고통 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세상의 모욕과 조롱당하신 그 주님, 그 주님, 그 주님, 그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 그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은요, 그 은혜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외부에 표출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헌신이고 우리의 헌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들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고, 우리의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는 일, 하나님의 선교가 감당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당연히 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복이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제일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11조라는 거예요. 11조. 그래서 우리의 11조가 증거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복이 증거되고 있다는 거예요.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나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복이 증거하는데 11조는요, 변동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참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복을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11조를 드리는 사람은요, 11조가 증거하면서 내 생애에 대한 하나님의 복이 이만큼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복 주셔서 이렇게 11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 주셔서 이렇게 더 많은 11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저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얼마나 신날까요? 11조가 막 증거되는 거예요. 하나님 복이 증거되는 것을요,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린 이 11조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 주심에 대한 응답. 개선의 행렬 속에서 하나님이 너를 복 주셨다, 너를 축복하셨다 말씀하셨던 멜기세덱, 제사장되는 멜기세덱, 하나님 자신이 그 응답으로서, 그에 대한 응답으로서 그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음성으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아브라함은 11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11조라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의미는 하나님으로 인한 성취, 하나님으로 인한 성공, 하나님으로 이룬 것을 고백하는 것이 11조라는 거예요. 11조가 먼저는요, 하나님의 복에 대한 응답, 우리 주변에 펼쳐진 복에 대한 응답, 또 아브라함에게 11조는요, 자기의 성공, 성취에 대한 고백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은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전달합니다. 우리 20절, 우리 성경 한번 찾아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4장 20절 말씀, 마지막 절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창세기 14장 2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걸 뭘 의미하는 걸까요? 아브라함은요,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이에요. 놀라운 극적인 승리. 자기가 가진 군인은 318명. 성경학자들은요, 적군이 10,000명. 그러니까 300명을 갖고 10,000명을 상대로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막 돌아오는 길에 막 사람들이 막 환영하고, 제사장도 환영하고, 막 그런 인파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아브라함이 얼마나 막 프라이드가 막 자부심을 느꼈겠어요. 야, 내 전략이 그렇게 막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져서, 내가 승리해서 돌아오니까 이 사람들이 막 환영하고, 제사장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저분도 나를 환영하고, 내 야밤의 기습이 막 정말 적중했어. 자랑하고 싶었겠죠. 막 그런 마음이 막 생겼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성공한 다음에 잘 나갈 때.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때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사단이 있죠. 우상숭배 사단. 자기를 섬기고 싶어하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그 당시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그 순간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도움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고 싶어하는 나의 노력과 나의 그런 기술과 나의 능력 때문에 이룬 것이다. 그런 유혹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기가 막힌 내 전략. 나는 드디어 성공했어. 이 사람들을 보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인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의 그런 의중을 다 꿰뚫고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만을 찬송할지라. 너 지금 이렇게 막 환영하고 그러니까 네가 다 이룬 것 같지? 뭐 너 지금 그렇게 뭐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대학 가고 뭐 성전 그렇게 막 좋은 데 막 얻었다고 그러니까 네가 한 것 같지? 네가 한 것 같지?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승리의 원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승리 원인은 내가 아니야. 내가 아니야. 나야. 나 하나님 여호와.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하세요. 너 그렇게 좋게 된 거, 너 그거, 너가 뭐 운이 좋아서, 너가 뭐 잘나서, 너가 뭐 기도 열심히 해서, 그거 아니야. 누구 때문인지 아냐? 그거 하나님 때문이야. 나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야. 여러분 우리가요 왜 헌금 드리기가 어려운 줄 아십니까? 아까워요. 아깝죠. 이 돈이 어떤 돈인데요? 내가 어떻게 해서 버는 돈인데요? 어떻게 해서 내가 땀 흘려서 버는 돈이고 내가 정말 미운 사람, 듣기 싫은 사람, 꼴 보기 싫은 사람 앞에서 막 하신소리 들어가면서 머리 굽신굽신하면서 힘들게 번 돈 아닙니까? 응? 그때도 우리는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너 그렇게 돈 번 거 누구 때문인 줄 아니? 내가 일할 수 있는 것 그건가? 누구 때문인 줄 아니? 누가 줬는 줄 아니? 너 지혜 누가 줬는 줄 아니? 너 68달에 건강할 수 있는 거 누가 줬는 줄 아니? 어디서 온 것인 줄 아니? 오늘 그것을 기억하게 아브라함이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억한 아브라함은요. 아 그렇지. 아유 내가 착각에 빠져서 내가 멍청해. 내가 착각에 빠졌어. 아 내가 지혜가 뛰어나고 내가 똑똑해서 이렇게 한 줄 알았어. 멜기세덱이 얘기하는 그 순간 아브라함은 깨달았어요. 아 그래 그렇지 이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나에게 300대 10,000명을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지. 그래서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요 깨달았다는 겁니다. 아 나는 그냥 도구구나. 나는 도구였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본래 이유이기도 해요. 세상 가운데 부르신 이유. 우리의 땅에서 도구로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십니까?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뭔가 하면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너는 복의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복의 통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오늘 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게 하는 그 행렬 속에 깨닫게 하셨습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야. 아 그렇지 나는 축복의 통로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것도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다는 것은요. 참 그것은 복 중에 복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복의 통로로 산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복받는 존재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일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복의 통로로 살 때요. 통로는요. 복이 마르지 않나요? 복이 마르지 않는 것이 통로죠. 복의 통로는요. 복이 존재하는 한 복의 통로는요. 마르는 법이 없어요. 계속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옮겨지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은요. 그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성취에도 불구하고 나는 복의 통로에 불과하지. 그 사실을 깨달은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얻은 물건의 10분의 1. 뭐 다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10분의 1을 띄어서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흘려보낼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는 10분의 1을 드릴 수 있다라고 아브라함은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11조에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자발적인
아브라함의 헌신의 상징이었어요. 자발적인 것.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요 10분의 1을 드렸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명령한 일이 없어요. 너 드려 아브라함. 너 전쟁에 승리해서 노획물 그렇게 많지? 너 드려. 너 드려. 뭐 제사장이 얘기하거나 누가 얘기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뭐 율법에 그런 것도 그 당시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그것이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또 야곱은 베델에서 들판에 사르밤을 자고 나면서 기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28장 22절에 보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말해요. 이 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저는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서원했던 겁니다. 야곱이요. 그래서 야곱이 자발적으로 11절을 이제 서원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요, 이삭, 또 야곱이요 전통이 되죠. 그래서 그로부터 500년이 지나고 난 후에 모세가 11조를 율법화합니다. 율법에 만들어요.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전을 위해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드려야 된다. 근데 보면요, 이 신약에는 11조 얘기가 없어요. 강조되지 않았어요. 그 사실에 대해서 어떤 신약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11조는 기본이었다. 그것은 언급할 필요도 없었다. 누구나 그렇게 하고 있었다. 그들에게 문제는 10분의 1이 아니라 그 이상 얼마를 더 드릴 수 있느냐가 그들에게 문제였을 따름이었다. 그들은 전체를 드리길 원했다. 아주 11조의 정신의 핵심을 이제 말하고 있는 건데요. 11조의 정신은요.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 10분의 9는 내 것. 그것이 아니에요. 10분의 1을 드림을 통해서 내 모든 것 다 전체를 드립니다. 전체를 드립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10분의 1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이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11조를 통해서요. 그러므로 10분의 1을 드릴 때 10분의 1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10분의 10 전체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1조는 나의 모든 걸 드리는 고백이 담겨 있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 또 오래전에 1858년에 영국에서부터 독일로 건너가서 유학을 하고 있었던 영국의 프란시스 하버걸이라는 그런 여자 학생이 있었어요. 22살이고 아버지는 목사님의 딸이었습니다. 목사의 딸이었지만 명목상 기독교인에 불과했고 거기다가 공부하다가 이제 건강이 무척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시기에서 아는 지인의 독일 듀셀도르프 지인의 별장에서 가게 됩니다. 그 집에서 복도를 걷다가 이 하갈의 시선을 잡는 그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유명한 렘브란트가 그린 이제 에크 호모라는 그런 이 사람을 보라라는 그런 그림인데요. 그 그림의 내용은 빌라도 법정에서 모욕을 당하고 계시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그림이 이 여학생 하바갈의 이목을 팍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끄는 거예요.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그 아래 글귀 하나가 적혀 있었어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나 너 위에 이렇게 고난받았는데 너는 나 위에 무엇 주었느냐. 나 너 위에 이렇게 고난받았는데 너 나 위에 무엇 줬느냐. 갑자기 하바갈의 눈에 눈물이 쫙 흘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나를 위해 희생하고 고난받으시고 나를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스도 그분 그렇게 많이 들었던 그분에 대해서 내가 망각하고 살았구나. 이제 그녀는요 그 사실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해 주님께서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지.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조롱받으셨지. 그래서 그 믿어지니까 이 주님을 위해서 그 여학생은 드리지 못할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밤새 그 은혜가 너무나 기뻐서요. 감사해서요. 붓을 들어서
그걸 글을 썼어요. 감동적인 헌신의 결정편. 그것이 우리들이 조금 전에 부른 311장.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줬다.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날 위해 뭘 주느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셨어요. 영생을 주셨다면요, 우리 오늘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뭘 드릴 수 있겠어요? 주님을 위해 드려지는 전체에 대한 헌신, 그 헌신의 시작은요 10분의 1, 11조에 대한 헌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11조는 단순한 재정의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의 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편.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에 나온 아브라함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합니다. 나의 건강, 나의 지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합니다.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가장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억지가 아니라 감사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감사로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 그래서 물질보다 하나님 나라를 우선으로 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시는 정이 우리의 삶이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의 전체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삶, 우리의 주인님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삶을 살길 원하는 우리 미션 여러 섬기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